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는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쳐서 이스라엘 진영에 큰 함성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도대체 무슨 영분인가 하다가 그것이 여호와의 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져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진영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함성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온 만유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한 분이신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애굽을 물리치셨던 여호와,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 그때마다 함께 하시며 모든 외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여호와, 그 여호와의 권능이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다 이긴 싸움이었죠. 블레셋 또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이 여호와에 대한 이해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는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가 여호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지금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수준, 생각하는 수준이 그냥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진영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즉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는 여호와가 직접 그곳 가운데 이제 강림하신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그 대장이 되어서 싸움을 싸울 건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것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화로다. 이건 절대 절망의 상태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화로다라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기를 놓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화로다 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면서 이것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로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9절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이거 꼭 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먹게 됐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싸움을 독려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거예요? 이미 싸움을 하는 순간 알게 되죠. 여호와께서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알게 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었고 3만 명이 죽어 넘어진 자들이 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고대에서 3만 명이면 지금의 30만 이상 가는 거죠. 고스란히 3만 명이 엎드러졌고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이 전장터에서 아주 큰 두 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를 확신하며 큰 함성을 외쳤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누리며 함성을 외쳤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이렇게 두 개의 함성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성 소리 이면에는 한숨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를 때 블레셋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블레셋이 함성을 질렀을 때 이스라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함성 소리와 한숨 소리, 그것의 관건은 바로 누구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절망과 탄식의 한숨이 아니라 승리의 함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형식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무슨 보증수표인 양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여 자기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 거기에서 나오는 함성은 곧 패배의 한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씻음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있는 자들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고 곤란한 가운데 한평생을 보낸다 한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신 그것만으로도 그 감사도 우리는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고 여호와께서 무슨 언약궤가 이들의 무슨 이 담보물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질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안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간청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들을 떠받들지 않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야 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숨 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굳센 그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으며 또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평생에 한숨소리 없게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평생 승리의 함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복구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